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실험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무리를 피하시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같이 배에 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돌풍이 아주 많이 붑니다. 왜냐하면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더운 공기, 또 아래서 찬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돌풍이 이렇게 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돌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참 뼈가 이렇게 굵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풍이 부는 것들이 처음 경험하는 현상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돌풍이 자기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타임에 아마 돌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뭔가 자기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 그 돌풍의 크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배로 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또한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아주 당황스럽고 두려워하고 하듯이 이들도 당황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굉장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주님을 깨우십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이라는 말을 씁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때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요, 단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초월하여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자임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에 파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에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폭풍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크게 보여서 마치 하나님이 없게 느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때입니다. 작은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으며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순간 돌풍이 확 불어버리면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작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상황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는 저울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는 항상 한쪽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상황은 항상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항상 달아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믿음보다 더 무거울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믿음보다 더 클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그 믿음이 상황보다 더 작아서 너의 마음의 저울에서 상황이 나의 믿음을 이겨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아주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고 계심을 늘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꺾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을 꾸짖어서 무찌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28절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이제 둘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나와 만나니까 그냥 그들이 거기에 귀신이 놀래서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막 간구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어찌하여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아들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 아들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해야 구원받는데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귀신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돼지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 돼지들의 온 떼가 산 비탈 아래로 막 내리타라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이 돼지들은 내리막길을 못 내려간다고 합니다. 돼지들은 내리막길을 못 내려가, 본성적으로 못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로 막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돼지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리막길로 막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가서 다 빠져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하실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상황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지떼가 몰살하고 또 귀신들의 자가 온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 치던 자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더 환영해야 되는데 왜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돼지떼가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없어질까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보다 무엇이 더 무겁게 그들의 마음의 저울에서는 무엇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울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항상 무게를 달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무거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저울에 달아본 결과 그들의 재산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귀신을 쫓는 좋은 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영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떠나가 주옵소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 앞에 본문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진주 같으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돼지와 같은, 그들은 돼지를 키우는 자들이었지만 재물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저울에는 무엇이 가장 무겁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은 어떠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보다도, 우리의 재산보다도,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악한 영을 무찌르시며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며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